오늘 이 시간은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 깨끗한 건가? 뭐지?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코데시. 근데 이 코데시의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 순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순결해야만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정결해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순결해서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시니까 정결한 것이고 거룩하시니까 순결한 것이죠. 정결과 순결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이 먼저다. 그래서 거룩은 뭐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뭔가와 구별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쾌락이죠. 쾌락. 쾌락은 우리가 보통 부정한 거, 욕심 부리는 게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쾌락은 부정한 거, 욕심 부리는 거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쾌락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과 쾌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죠. 먼저 쾌락을 선택해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런데 이렇게 가축들과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따로 살게 되었는데 각자가 선택이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세상과 구별되는 땅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즐거운 일이 많은 소돔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돔성을 선택하기 전에 롯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쾌락을 선택하게 되었고 부정해졌다, 욕심을 부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천사가 롯에게 경고를 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릴 거니까 빨리 관련된 사람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에게 약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혼자들한테 우리 나가야 된다 하니까 안 믿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황급하게 뛰쳐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욕심이 이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했죠. 빠져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이 아내는 욕심이 났던 거예요. 뭐가? 남겨놓고 온 물건들이. 그래서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딸이 나오면서 챙겨온 것이 뭘까요? 술이었어요. 술. 여자들이 옷이라든지 보석 이런 걸 챙겨와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죠. 알코올 중독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소돔성은 동성애, 근친상간이 만연한 성이었거든요. 쾌락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바로 이 롯인데, 참 부끄럽게도 자기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린 부끄러운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구별되지 못해서,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쾌락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이런 부끄러운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은 참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룩하려고만 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 자체가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쾌락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뭐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냥 불벼락 속에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거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됐더니 아브라함은 구별된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것으로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룩의 능력이 뭘까요? 돈일까요? 힘일까요? 지혜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룩의 능력은 첫 번째,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거룩은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여기서 욕심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이죠. 어떻게 물만 먹는데 살이 쪄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면, 아우, 나는 물만 먹는데 살쪄. 나는 밥도 안 먹는데. 그러면서 옥수수 먹고, 그러면서 고구마 먹고, 그러면서 감자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우, 나는 밥은 안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 감자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 절대 사람이 물만 먹어서 살찌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 음식 하나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죄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건 안 하겠다. 여러분, 이 공무원들, 정치인들 사실 이렇게 뭐 바람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리가 날아가고 자기 속한 사람들이 다 망신을 당하는데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서들을 누구를 막 함부로 하다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들통이 나니까 자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자유할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를 자유 못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 기도하면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으니까 이삭을 낳았죠.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죄는 용서라는 것으로 통해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죄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었다면 도망을 쳤겠죠. 절대 못 바친다 했겠죠. 왜?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싸서 진짜로 바치려고 칼을 아들 목에 들여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죄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를 이긴 것입니다. 거룩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고, 누구 막 원망 불평 험담하고 싶고,
또 누구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그런 죄의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TV 보면요. 황당한 사건들이 많죠.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사람 때리고 말이죠. 버스 기사 때리고 말이죠. 뭐 안에 옷 홀딱 벗겨서 강물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 뭐 멀쩡한 친구를 어떻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죄의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하면? 거룩하면. 거룩의 능력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쟁을 안 해보고 왕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겼지? 그러면서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만 돌려주시고 나머지 다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내가 돈 때문에 전쟁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릴 11조하고 나에게 힘을 보태준 이 사람들 목만 빼고 다 돌려줄게. 자,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짓고 있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건축위원들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짓죠? 하나님과 뭐 하기 때문에?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거룩한 자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축도 되고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의 능력은 뭐냐?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퍼뜨린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현재적으로 보면 27억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27억의 조상이 되는 아주 영광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 끝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짝하는 자 절대 끝이 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 평생을 노름해서 본전치기 하면 최고로 잘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름에서 손모가지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노름 끝났을 때 손모가지 없고요. 집 한 채 없이, 아니 집이 뭡니까? 마누라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노숙자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랜드에 가면 고급차가 쫙 서 있고요. 강원랜드 쪽방촌에 가면 예전에는 사장님 무슨 큰 가게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돈만 생기면 노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그렇게 좀 살지 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할 거야. 어이구, 놀러도 좀 다니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아.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교회, 집, 직장밖에 모르고 살았을 때의 우리의 끝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 라분금 집사님처럼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숨이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살아나고 하다가 살아나고 그럽니다. 숨이 한 번에 떨어지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마약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숨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듯 하다가 안 떨어집니다. 왜?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몸이랑 정신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술이나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은 술이나 마약이 각성제잖아요. 머리가 각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은 죽었는데 머리가 안 죽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왜? 고통은 머리에서 다 느끼니까. 그래서 마약한 이건희 회장도 마약을 젊었을 때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끌었잖아요. 안 죽고. 여러분, 쾌락의 끝은 그렇습니다. 쾌락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거룩하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의 끝은 자녀들로부터, 뭐 우리가 크게 이름을 떨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 존경스러운 분이야. 자녀들이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인정받고,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우리 교회를 헌신하셨다.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든잠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든잠에 한두 번 헉헉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고 롯처럼 이것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끝이 좋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면 어때?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면서 롯처럼 하나님과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조금씩 멀어지고, 주일 예배도 일찍 나오다가 시간 다 돼서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빼먹고,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 한두 번씩 읽다 안 읽고, 이렇게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부정한 것들을 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원망 불평을 하지? 내가 왜 험담을 하지? 내가 왜 욕심을 부리지?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했는데, 교회 봉사하는 게 재미가 없고 해도 잘 안 되고 주님과 동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열심히 해도 욕만 먹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욕 먹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룩합시다 이런 설교 잘 못합니다. 왜? 거룩하려면은 먹던 것도 안 먹고 보던 것도 안 보고 하던 것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실 수 있고 거룩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먹던 거 먹지 마시고 하던 거 하지 마시고 보던 거 보지 마셔야 거룩해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하여졌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그 생각만 하세요. 그래,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 거룩해져? 사탄 마귀는 그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야, 목사님처럼 무슨 선교사님처럼 무슨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에게 막 겁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어렵지 않아요. 먹던 거 안 먹고 보던 거 안 보고 하던 거 안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결이 곧 거룩이 아닙니다. 오늘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시간에 그 생각만 하십시오.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지면 내가 능력이 생긴다. 그 생각만 하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거룩을 포기했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죄에서 자유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봉사하면 재미도 있고 잘 됐는데 봉사도 하기 싫고 해봐야 별 재미도 없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면서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하고 싶지 않을까요? 거룩하고 싶겠죠. 근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건 너무 어려워. 보던 거 안 보고 먹는 거 안 먹고 하던 거 안 해야 돼.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나는 거룩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거룩해지고 주님께 구별되어져서 죄에서 자유하고, 아,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는데 이게 쉽게 되네. 이거 이제는 내가 잘 하고 싶지가 않네. 자기도 깜짝 놀라고 말이죠. 또 예전에는 교회 일 하기도 싫었는데 요즘 막 하고 싶고 하면 잘 되고, 우리 건축처럼 뭐 안 될 거 갔다가도 자꾸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욕먹고 헌신하고 나도 못 먹고 내 돈 다 쓰고 해도, 아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끝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 나는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셔서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줄 수 있는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뭐를 안 해야만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먹던 거 안 먹고 보던 거 안 보고 하던 거 안 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거다. 거룩이 곧 금욕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는 뭘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거는 옛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구약시대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의 거룩의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봤단 말이에요. 근처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거룩해졌죠.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또 신을 벗으래요. 또 어떤 일이 있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할례로 자기가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해서 벗었고 거룩해졌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거룩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둘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죽을 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거룩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거룩은 먹을 거 안 먹고 볼 거 안 보고 안 할 거 안 하면서 거룩해진다. 정결이 곧 거룩이다. 이거는 구약의 발상이다.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다. 금욕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룩의 관념, 내가 하던 거 안 하고 먹던 거 안 먹고 보던 거 안 봐야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발상이고, 그렇게 하면 거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 먹던 걸 어떻게 안 먹고 보던 걸 어떻게 안 보고 하는 걸 어떻게 안 해요. 조금 막 애를 쓰고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책이 들고 그냥 아예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던 거 안 보고 먹던 거 안 먹고 하던 거 안 하는 얘가 거룩해진다. 정결이 곧 거룩이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관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관념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신약의 거룩은 하던 거 안 하고 먹던 거 안 먹고 보던 거 안 보고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신약의 거룩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을 입는 것.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다 한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둘이가 있어요. 근데 한 자식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한테 순종해. 한 자식은 그렇게 지질이 많은데 집 나가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둘 다 자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식인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자식이냐 아니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정체성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태어났어요. 너는 하루에 500리터씩 우유 먹고 100일 안에 옹알이라도 하고 1년 안에 걸음을 떼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 1년 동안 너를 호적에 넣지 않겠어.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애가 임신만 되면 1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1살이에요. 그죠? 외국은 태어나면 빵살이에요. 빵살. 우리나라는 태아부터 1살로 쳐주는 거예요. 태아부터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너는 임신이 된 상태에서부터 내 자식이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 하는 거 봐서 호적에 올려주고 자식 하는 거 봐서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자식은 자식이지.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아닙니까? 거룩이 그렇다 이거예요. 거룩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의 거룩은 우리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은 내가 노력을 해서 더러운 옷 빨고 안 하는 거 하던 거 안 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걸 칭의라고 하죠. 덧입혀져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은 더럽고 추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의가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해져 있습니다. 거룩의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거룩이 나에게로부터 드러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따라서 거룩의 능력이 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합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거절감을 이겨내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다윗이 형님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형님들 중에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치느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뭔데 골리앗하고 싸워? 빨리 집에 가! 그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엘리압이 거절당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형제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쭉 다 거절당하다가 막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받았죠. 그러니까 위에 형님들은 다 거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모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거절당한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삶이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거룩의 능력을 발휘할까 말까 한데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런 거절감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는 부족해, 맞는 말이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변화가 더디지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고 끝이 좋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자식 얘기해 드릴까요? 자, 부모는 자식이 잘하는 걸 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우리 속에서 태어나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예요? 절대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출가를 해야지 가출을 하면 안 되죠. 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옆에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는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도와주거든요. 자, 혼자 가출한 애는요, 지가 뭐 하다가 잘못하면 지가 다 물어줘야 돼요. 혼자 가출해 사는 애는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부모 집에 살면요, 너희 엄마가 누구야? 너희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줍니다. 또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도와줍니다. 그럼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도 직장에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도 연줄도 없고 보태주는 사람 없으면 엄청 죽을 고생해야 집을 한 칸 사고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은 부모의 영광, 부모의 그런 인맥을 그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뭐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소개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부모 곁에서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부모 곁에 있어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곁을 떠나면 그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해져 있는 상태로 주님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룩의 능력, 죄에서 자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쉽다. 옆 사람한테 아유 거룩하시네요. 시작. 예, 다들 너무너무 거룩하세요. 원래 태어나는 것부터 거룩하셨고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아버지 밑에서는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입은 자, 예수님의 거룩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은 어려운 거야, 거룩은 불편한 거야,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이미 거룩한 자야. 그런데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거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자식이 부모 곁에 있어야 부모님이 내 잘못을 다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내 일을 도와주고 부모님의 인맥으로 내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과 기도를 들어야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될 수 있어 라는 믿음 가운데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주님 곁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거룩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인데 그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갈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미 나는 거룩한 자이구나. 예수님을 덧입어서 거룩한 자가 됐구나. 근데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만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오늘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과 결별해야 될까요?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돼야만 거룩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결별해야 될 것은 나죠. 과거의 나. 과거의 나와 결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자주 하던 것들을 내가 거룩해지려고 안 하고 안 먹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안 하고 안 보고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요구를 하실 때에도 무자르듯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말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고 거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아,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그래, 거룩해지자. 그 갈망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만 그래,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결별을 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과거에 하던 행동들을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님 곁에 머물렀을 때 오늘 이렇게 주님 곁에 왔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고 주님 하는 일이 잘 되고 끝이 좋은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맨날 지고 안 해야지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그거를 맨날 지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기 싫으면 딱 그만두고 내가 이제 절제가 딱 된다. 얼마나 그게 재밌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죽을 때 되면 걱정합니다. 누가 내 옆에 있어 줄까? 내가 안 아프고 죽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광스럽게 존경받으며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능력인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일을 왜 합니까? 월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일이 힘든 거 생각하면은 일 못해요. 좋은 거를 생각해야죠. 내가 거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안 해야 돼. 그럼 못해요. 근데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거룩해지면 나는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돼. 끝이 좋아. 인정받게 돼. 그래.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 곁으로 오고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거룩의 능력을 실천하고 또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의 능력으로 정말 이 코로나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거룩의 능력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거룩해졌다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덧입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로 인도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 내가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한다. 또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순간순간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주님 곁에 머물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온다. 그럼 우리는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이지만 거룩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그냥 거지 취급당하고 마귀한테 이제 맞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 나오는 것 외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주님 곁에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곁에 머무심으로 주님 곁에서 거룩해지고 거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